11치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명기 2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그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에 대한 그 규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 규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가장 큰 싸움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니 겁내지 말라.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전쟁의 규례의 첫 번째 지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고 하나님을 대적할 민족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때문에 강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때문에 담대히 전쟁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임해야 된다. 그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함께 볼 말씀에 보면은 그 전쟁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그 규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20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5절부터 9절까지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요.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전쟁 규례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그런 사항을 알려줍니다. 책임 맡은 자가 이제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 전에 징집에서 제외된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자냐면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쉽게 얘기해서 건축물을 졌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식이 낙성식이잖아요. 그거를 못한 자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는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 포도밭에 포도를 심었는데 그 과실을 얻지 못한 자, 먹지 못한 자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세 번째는 여자와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지 못한 자. 마지막으로 두려워서 마음에 허약한 자, 이제 겁이 많이 있는 자, 겁내는 사람은 전쟁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돌아가라 라는 거죠.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무엇을 준비를 했는데 그 결실을 보지 못한 자가 있으면 돌아가라는 거예요. 또 마음에 두려워해서 전쟁에 원치 않자, 전쟁 참여하는데 원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돌아가라는 내용이에요. 참 흥미롭죠. 참 독특하기도 하고, 이 전쟁의 규례만 좀 맞지 않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은
자신들의 그 사활이, 그러니까 민족의 사활이 걸린 아주 그 총력전 전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쟁에서 될 수 있는 한 많은 인원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대로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여러분 그러면 누가 봐도 그 나라는 전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력이 약해지고 또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면은 군과 또한 백성들의 그 사기 진작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징집에서 그 면제된 자를 둔다는 것은 특별히 고대에서 전투는 아주 커다란 이 전력의 손실입니다. 이 전투력 손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진 이 명령은 뭐냐? 무엇을 준비하고 결실을 보지 못한 자는 돌아가라. 그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서 원하지 않는 사람도 돌아가라. 그러면 이 규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하시고 명령하신 그 진짜 의미가 뭘까요? 이 진짜 의미는 뭐냐? 바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군사력?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 그러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그 결실을 보지 못한 자나 두려워서 그 전쟁을 참여하는데 원하지 않는 자는 돌아가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좌우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규례를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전쟁의 승리가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전쟁에 임하는 자들을 징집하도록 한 거예요. 특별히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는 돌아가라 그랬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그 두려운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전염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한 사람이 9사람의 그 용기 있는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다 휩싸이게 만들어서 오히려 더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거죠. 그 군의 사기를 저하시킨 게 뭐예요? 전쟁이 과연 하나님께 달려있는가? 의심이 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 두려움이.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가나안 전쟁은 누구께 속한 전쟁?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승리의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전쟁에 나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입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이 예가 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내용 잘 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그 전쟁 장면이 나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길에 들어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맞았던 그 싸움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이때 군대 사령관은 여호수아고요. 그리고 모세는 어디 있습니까? 모세는 산 위에 있습니다. 뭐 하죠? 산 위에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두 팔을 벌려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팔을 들어서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런데 힘들어서 팔이 내려오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져요. 근데 모세 혼자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주지요.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으니 누가 이기죠?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긴 이유가 군사의 수에, 말의 수에, 병거의 수에, 어떤 뛰어난 전략에, 아니면 강력한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거 대표적인 그 싸움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그것이 바로 기드온과 미디안과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했어요. 기드온과 싸우기 위해서. 처음에 소집한 이 군사의 수가 몇 명이냐면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처럼 원하지 않는 자는 다 돌아가라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갔냐면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2만 2천 명이 모였으니까 몇 명 남았습니까? 네, 10,000명 남았습니다. 여러분, 10,000명이 남았는데 그 10,000명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뭐였죠? 10,000명을 개울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게 합니다. 물을 먹게 하는데 그 중에서 손으로 물을 떠먹는 자는 남게 하고요. 손으로 떠먹지 않고 입으로 물을 대서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돌아가게 했어요. 몇 명 나왔습니까? 10,000명 중에 9,700명이 돌아가고 300명이 남았어요. 처음에 몇 명이에요?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이 나가고 10,000명 중에서 9,700명이 돌아가고 이제 300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싸울 때 이 군사수는 이제 300입니다. 문제는 이제 뭐죠? 미디안의 군사수가 얼마냐? 이게 문제죠. 미디안의 군사수가 얼마냐고 성경에 나오는데 숫자로 안 나와요. 왜일까요? 뭐라고 나오냐면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같이 많음이라. 그럼 숫자가 안 나와요. 성경에. 그냥 어림잡아 얘기하는데 그것도 그냥 뭐 대충 이게 아니라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 여러분 메뚜기 떼가 막 논밭을 뒤덮을 때 그걸 셀 수 있습니까? 못 세지요. 그리고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에 모래 같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군사의 숫자가 많은 거예요. 게임이 안 돼요. 몇 명인데요? 300명인데. 300명하고 메뚜기 떼와 같은 군사, 그 다음에 낙타도 해변에 모래 같다. 게임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게임이 안 되는데 더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 되죠. 뭐냐면 무엇을 가지고 나가라 그러죠?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나팔을 가지고 나가라 그래요. 그런데 그 기드온의 300 용사들이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나팔을 들고 가서 어떻게 하죠? 다 물리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300명이 가지고 갔던 이 횃불, 항아리 속의 횃불과 나팔이 이게 전쟁 무기입니까? 전쟁 무기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명했어요. 사람도 완전히 줄여버리고 그리고 전쟁 무기도 안 줬어요. 이상한 거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대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숫자로나 강력한 무기로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는 이 전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런 방법으로는 전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어떻게 되죠? 승리합니다. 참 신기하고 놀랍고 이상하죠. 이스라엘 전쟁의 그 승패를 좌우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가장 첫 번째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전쟁 규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아주 열악한 상황이고 너무나 조건도 안 좋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전혀 없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분명한 사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는가라는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해야 돼요.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해야 돼요. 내 상황은 300명밖에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전쟁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물리치라고 나아가라고 하실 때 나는 그 명령을 믿고 나갈 수 있는가? 그 믿음이 있는가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말 아니다. 병거 아니다. 사람 아니다.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11장을 한번 보면서 몇 가지 그 사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7장 말씀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 얘기가 나와요. 비가 전혀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기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죠. 전혀 비가 올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고 있어요. 왜죠? 하나님이 배를 만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왜입니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그래서 노아는요, 계속 방주를 지으면서 전쟁을 한 거예요. 전쟁. 사람들하고,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의 비난, 여론, 이런 것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 그 믿음으로 전쟁을 치른 겁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죠? 약속을 믿는 자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승리의 증거가 뭐죠? 그 구원의 방주에서 살아남게 되잖아요. 나머지는 결국에는 다 죽습니다. 그 말을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어요.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니라. 사라가 나옵니다. 사라는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이 곧바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사라가 단산하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생산할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아기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에 뭐라 그래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대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지금 아주 최악의 조건이에요. 아주 가장 안 좋은 조건. 단산했으니까.
그런데 사라는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거에 진 거예요. 이긴 거죠. 조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라에게 잉태할 힘이 생긴 거예요. 대단하죠. 믿음이 이런 능력을 발휘합니다. 또 볼까요? 시브리서 11장 29절 30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또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죠. 출애굽할 때 이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졌는데 그 길을 걸어갔을 때 무엇으로 걸어갔다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걸어갔다고 얘기해요. 또 여러분 여리고성 함락 알죠? 이 사건도 7일 동안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냥 뺑뺑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일째 7바퀴 돌고 뭐 했죠? 으아 했더니 그냥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했더니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 믿음으로 한 사람이 그것을 경험하면서 승리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믿음으로 산 자들의 삶, 그 위대한 삶, 이 땅에서의 위대한 삶이 쭉 나옵니다.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여러분 잘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33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에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붙들고 각자의 삶에서 전쟁을 치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을 치른 그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여러분 나라도 이긴대요. 그리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고 때로는 심한 고문을 받아도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거부하고. 그런데 뭐라 그러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승리를 얻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힘으로 삼는 자.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의 논리와 어떤 기준과 또한 상식에 맞지 않는 이 신명기 20장의 전쟁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자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의 많고 적음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자이다. 이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한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되는 이 세상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얘기해서 그 믿음의 무대는 어디냐?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이제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그 사명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나타나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그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에 필요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사람의 수, 말, 병거, 최신식 무기, 강력한 거, 그거를 얻어서 우리는 승리한다. 이거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한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무대가 바로 세상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들 믿음, 내가 너희들에게 준 믿음을 마음껏 펼쳐라. 그래서 주변 국가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이 싸움, 전쟁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20장의 이 전쟁 규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전쟁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전쟁에서는 세상에 강력한 무기가 없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안 될까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 놓치면 다 놓치는 거고요.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놓치지 않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싸움. 그래서 믿음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무엇을 취하라고요? 영생을 취하는, 그 승리를 쟁취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 이 전쟁을 다 치루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것만 해결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이 복음 사역에 정말로 날개가 더 돋을 것 같은데, 이 육체의 가시는 정말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방해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고쳐주지 않았어요. 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 대적자들이 끊임없이 공격했던 문제가 뭐냐면 사도권의 문제예요. 사도권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계속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언변이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 하면서 비난했다고요. 말을 잘 못했어요. 말을 잘 못하니까 사도로서 자격이 없어.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했다고요. 이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비난, 또 자신의 그런 어떤 연약함,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더 해낼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연약함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진짜 싸움이 뭔지를 알고 있었고, 또 사람들이 무기라고 믿고 있었던 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진짜 무기로 싸웠어요. 뭘로 싸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의 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온갖 비난에서도 믿음으로 싸웠어요. 그 믿음으로 싸웠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셔. 이것을 믿으며 싸운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에 자기가 믿음으로 싸웠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다. 이게 뭐냐면 말을 잘 못한다는 거를 이렇게 풀어 쓴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믿음에 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을 알게 하노라. 결국 바울은 이 싸움에서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승리하게 되죠. 그 승리의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이에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전쟁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무기로 싸웠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누굽니까?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날에 누구에게 줘요?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싸운 사도 바울에게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이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뭐죠? 전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인 자들,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세요? 언제 일하세요?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렇게 선한 싸움을 통해서 믿음을 지킬 때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것저것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를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는 사람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믿음을 지킬 때, 믿음을 무기로 삼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하셨고, 여러분 믿는 만큼 그 사람은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이 남은 생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여서 의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고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여서 무기잖아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평생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고, 또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승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뵐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